네, 반갑습니다. 저는 각진이라고 하는 법명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사 교구에서 출가를 해서 한 횟수로는 한 38번째 이렇게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머리를 깎고 살면서 불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 거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은사 스님께 처음에 출가를 하면서 받았던 법명이 각진입니다. 발음하기가 참 어렵죠, 제 이름은. 저희 은사 스님께서는 저희들 사형사제들한테 진짜라고 하는 돌림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맞사형님도 영진, 그다음에 법진, 덕산, 광진, 진해 하는 이런 진짜 돌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은사스님께서 저희들한테 진짜 돌림을 주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참되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법명을 내려주셨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실되게 살아라. 아침마다 제가 일어나서 세면을 하면서 머리를 만져봅니다. 그러면서 까칠까칠하죠. 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삭발을 하고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4번, 5번 정도 이렇게 삭발을 합니다. 삭발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내가 수행자구나. 수행을 하는 자, 이것이 바로 제가 머리를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원동력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출가를 하고 나니까 저희 사형님 되시는 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네가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너의 수행이 앞으로 30년, 40년, 50년, 60년을 분명히 너는 지나갈 것이다. 그 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너는 무수히 고민할 것인데 지금부터 네가 배우는 것이 평생 가는 공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은사스님께서는 저한테 참되게 살아라. 하영님들은 저한테 앞으로 평생 살아가야 될 이러한 공부를 지금부터 너는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행자 때부터 저한테 어떻게 보면 혹독하게 가르치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믿지는 않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행자 때부터 산에서 나무도 하고 밭도 갈고 이렇게 살았던 세대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얼굴이 좀 동안처럼 보이니까 저런 스님이 무슨 행자 때부터 나무를 했을까? 근데 저 세대는 제가 출가했을 때만 하더라도 8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절에서 불 때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도 했거든요. 낮에는 나무를 하고 새벽에는 사형님들한테 공부를 배우고 저녁 일과가 끝나면은 또 다른 사형님들한테 너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배웠던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저희 사형님들한테 배웠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집중하여라. 집중하라는 내용을 처음에 들었습니다. 도대체 집중하라는 것이 무엇인가도 모르면서 집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하심하여라. 그러시면서 저희들한테 처음에 가르쳐 주었던 것이 어느 한 지점을 바라보아라. 그 한 지점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사유하여라. 한 지점을 바라보라는데 도대체 무슨 지점을 바라봐야 되는지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불교를 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마음을 갖고는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대부분. 근데 첫 번째는 저는 집중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무엇을 집중할 것인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니까 그때서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너의 마음을 집중하여라. 너의 마음을 집중을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디에다가 집중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그때서야 말씀을 하십니다. 왜? 집중을 할 때도 예비 기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수행을 하다 보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요즘에는 뭐 K 명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죠. 명상을 하다 보면은 나의 마음이 한 곳에만 가만히 머무르는 게 아니라 수없이 움직인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계속 변하거든요.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차린다라면 참 좋은 수행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의 마음을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자꾸 움직이는 것 자체를 집중할 것인지, 그 마음을 내가 스스로 하나씩 잡아보는 것을 집중할 것인지.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집중이라는 말을 제가 자꾸 하니까 도대체 무엇을 집중할 것인가,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자 생활을 지나서 수계를 받고 이제 군대를 갑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를 지금까지 깎고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계기, 한 세 번째 계기가 저는 군대에서 얻습니다. 저희 사형님들한테 계속 집중하여라, 무엇을 관찰하여라, 하심, 마음을 내려놓아라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들은 상태 내에서 결국에는 이제 군대를 가지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갔던 저의 자대가 공수부대입니다. 공수부대 하면 낙하산 타죠. 낙하산을 딱 타다 보니까 참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한 500m 상공에서 등에다가 낙하산 하나 딱 짊어지고 제 몸에는 100kg이나 가까이 되는 그러한 온갖 장구들이 다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짊어지고 난 상태 내에서 낙하산 타기 위해서 비행기에 탑승을 하죠. 탑승하는 과정에서부터 달달달달 떱니다. 온 진짜 다리부터 시작해서 머리 끝까지 달달달달 떱니다. 비행기가 이르고 하는 순간에는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전혀 다른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낙하산이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때도 다른 생각 안 듭니다. 나 이제 죽었구나. 그때 당시에는 낙하산 사고가 그래도 빈번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러한 것을 느끼면서 비행기에서 딱 떨어지고 4초 후에 낙하산이 펴집니다. 자동으로 펴지죠. 그 충격에 기절했던 저는 깨어나서 온 천하가 제 발밑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살았구나.
이제는 살았구나. 너무나 환희로운 그러한 시간을 30초 정도를 느낍니다. 또 그때부터는 또 지옥이 되죠. 왜? 발밑에 땅이 다가옵니다. 그때는 낙하산을 타다가 떨어질 때 잘못 디디면은 발목, 무릎, 허리 이런 데가 잘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저도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3주 동안 훈련하는 것이 떨어지는 연습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3주 동안 열심히 연습했던 습관대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나서 제 몸을 다 만지면서 부러진 데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그 안심을 합니다. 안심하는 순간에 제가 저희 사형님들한테, 저희 은사스님한테 배웠던 공부를 그 순간에 느낍니다. 무엇을 느끼느냐? 내가 조금 전에는 처음에 비행기 탈 때는 지옥이었다가, 낙하산이 펴질 때는 극락이었다가, 지상으로 내려올 때는 또 지옥이었다가, 또 다시 지상에 우뚝 섰을 때는 극락이구나. 나라는 녀석은 하나였는데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속에 딱 떠올랐던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일체유심적으로. 모든 것은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극락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더라 이거예요. 지옥과 극락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순간의 마음은 내가 어떠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있고 극락이 있더라 이거예요.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서 지옥과 극락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저희 사형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라면은, 지옥과 극락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듣지 않았다라면은 절대로 그 순간에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저는 떠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법당에 오시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으면은 이 법당이 극락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가는 시간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태로 집에 가시면은 거기에는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면은 극락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내 마음에 따라서 지옥과 극락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어라. 눈을 부릅뜨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목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목탁을 보시면은 구멍이 2개가 뚫려 있죠. 물고기의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목어도 보면은 나무로 된 물고기를 보면은 눈이 부리부리하죠. 왜? 깨어 있으라. 부처님께서는 항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집중을 한 상태 내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 내에서 보라는 거거든요. 꿰뚫어 보라는 거예요. 통찰입니다. 항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매일매일마다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하고,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형태로
관, 꿰뚫어 볼 것인가, 어떠한 계기로 꿰뚫어 볼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국의 용어로 변화를 하다 보니까 지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동남아 쪽의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이것을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한테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자바함경에 나오는 말씀이십니다. 자바함경에 그 중에 권 17권의 동법경에 나오는 말씀을 잠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난과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아난과 어느 상자 간의 대화를 나눕니다. 비구가 만일 빈들이나 나무 아래 한적한 방 등에서 사유할 때에는 어떤 법으로서 선정사유에 정진해야 합니까? 라고 어느 스님께서 아난한테 물어보죠. 아난존자는 빈들이나 나무 아래 한적한 방 등에서 사유하는 사람은 응당 두 가지 법으로서 선정사유에 정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와 관, 사마타와 위파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와 관을 함께 닦으면 모든 것에서 해탈할 수 있다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런데 아난께서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고 500명의 비구가 있는 곳에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들도 모두 다 지와 관, 사마타와 위파사나로서 선정사유해야 하며 이로써 해탈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부처님께 갑니다. 아난존자가. 또 똑같은 질문을 하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한 구절도 가감없이 사람들한테 똑같이 지와 관으로서 선정을 낚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바함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수행 방법이거든요. 한국의 불교는 선정불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밑바탕이 되는 수행의 방법은 지와 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참선을 해서 깨닫는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참선을 하시는 스님들께서도 가장 밑바탕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수행의 방법은 결국에는 집중과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시 깨어있으라는 말을 그래서 하시거든요. 오녀스님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하시면서 당신이 깨달았던 것이 해골물을 마시면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깨달음은 해골물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해골물 자체가 깨달음을 준 것은 아닙니다. 잠을 자다가 목이 타니까 평상시의 습관대로, 당신의 습관대로, 왜? 절에는 옛날에는 물이 있었거든요. 머리맡에 물이 있었으니까 자기의 습관대로 일어나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죠. 그런데 원효스님께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 당나라로 의상스님과 같이 화엄학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미 출발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진이나 서산 이 근방에 노숙을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서산, 당진 이쪽 근처에서 노숙을 하시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녁에 잠을 자기 위해서 어떤 구덩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필 그 구덩이가
파묘가 되었던 구덩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구덩이 안에서 저녁에 잠을 자고 평상시 습관대로 물을 마셨는데 그게 어떤 구덩이인지도 모르고 가서 저녁에 잠을 잤기 때문에 머리맡에 놓여있던 물이 어떤 물인지도 모르고 아주 맛있게 먹었거든요. 너무나 맛있는 물이었습니다. 감로수였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뭐야? 하고는 이 주변을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살펴보니까 무덤 속이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번쩍 들었던 생각이 내가 어제 저녁에 자면서 물 마셨는데 하고는 머리맡에 보니까 해골바가지 물에 다 썩었던 구더기가 득실득실한 물을 마셨거든요.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너무나 더럽구나 하는 그 마음을 느끼는 순간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이러한 것들을 항시 관하였기 때문에 집중을 하고 관하였기 때문에 당신이 그 마음을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있구나. 지관을 확실하게 당신께서는 깨달으시거든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여기 오셨던 그 마음이 여기에 법회가 있으니까 스님들 법문을 듣기 위해서 그냥 무심코 왔던 이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것은 단 하나입니다. 평상시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서 내가 수행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꼭 간직을 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사유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육바라밀 이러한 것들도 결국에는 깨어있지 않으면 다가갈 수 없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매일매일마다 결국에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수행하는 마음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실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아침마다 세수를 하면서 머리를 보통 만집니다. 거의 대부분 다 만져요. 절제반에서는 이 머리카락을 무명초라고 이야기하죠. 무명초. 깨어있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무명초가 나는 좀 짧구나. 나는 그래서 수행자야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머리카락을 만지듯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나의 무명이 아직은 좀 기네.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막 머리를 자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머리카락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죠.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나는 수행자구나. 매일매일마다 삭발을 하면서 느끼는 이야기가 나의 어두움이, 나의 밝지 않음이 사라지기를. 이것을 저는 매일매일마다 다짐하는 것이 바로 수행자거든요.
수행자라는 말이 저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수행을 한다는 말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0여 년, 40년 가까이를 옷을 입을 때 지금은 이렇게 장삼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천으로 된 이런 장삼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복을 입을 때 제 옷은 전부 다 무명 옷입니다. 풀하는 옷이죠. 풀을 갖다 1년에 한 3차례 정도 합니다.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정도 하죠. 한 번 풀을 할 때 옷을 갖다가 몇 벌씩 합니다. 풀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스님, 그 불편한 옷 왜 있습니까? 불편하죠? 여러분들 풀 한 번 하시려면은 요즘에는 그래도 참 좋습니다. 풀하는 것이 너무 간편해졌죠. 밥을 갖다가 한번 살짝 끓여가지고 믹서기에 갈아버립니다. 살짝 갈죠. 그리고 나서 풀을 뺍니다. 그래가지고 그 풀을 가지고 또 농도를 맞춰가지고 미리 옷 다 빨아놓은 무명 옷을 그 옷에다가 다 담가가지고 또 짜고 이것을 다시 말리고 다 말린 상태 내에서 또다시 물을 또 축여가지고 밟아야 됩니다. 다 밟아놓은 상태 내에서 달여야 되죠. 보통 한 2박 3일 걸립니다. 근데 이 불편한 옷을 왜 입습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왜 입습니까? 저도 불편한 거 압니다. 불편하죠. 옷을 풀을 많이 하면 여기가 빨갛습니다. 왜? 쓸리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옷을 입을 때마다 나는 수행자구나. 은사스님이 저한테 진짜라는 이러한 돌림자를 주었을 때마다 참되게 살아라. 거짓된 삶을 살지 마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참되게 하고 싶고 거짓된 삶을 살기 싫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수행자라는 말을 제가 달고 삽니다. 저희 신도님들한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깨어 있어라. 왜 깨어 있으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사유하여라. 제가 있는 절의 이름이 정각사입니다. 발을 정자에다 깨달을 각자를 씁니다.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 저는 정각사라고 제가 절 이름을 지었죠. 정각. 부처님께서는 바른 깨달음을 가지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을 느끼는 데 있어서 올바른 깨달음도 있고 잘못된 깨달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관이라는 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집중하여라. 집중을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집중할 것인가를 그 뒤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집중을 어떤 형태로 집중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죠. 또 나쁜 행동이 또 반드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른 시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른 시각, 바른 견해. 무엇이 바른 견해일까요? 무엇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견해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서 수많은 외도들한테도 바른 견해가 있다라고는 하십니다. 바른 견해는 있다. 당신만 옳다고는 안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외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외도들한테도 바른 견해는 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당신 홀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완전한 깨달음. 어떻게 해야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저 또한 지금도 사유하면서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과연 어떠한 마음이 바른 깨달음인지, 올바른 깨달음인지. 요즘에는 출가자가 참 적어서 슬픕니다. 제가 느꼈던 것을 제 다음 출가자한테 전해주고 싶은데 출가자가 참 적어서 안타깝습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만은요, 출가자가 적은 것은 스마트폰 때문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스님들 출가자가 감소한 것이 스마트폰이 딱 생기고 나서부터 그 시기 때부터 출가자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왜? 저희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책을 보고 선배 스님들한테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 손에 컴퓨터가 한 대 딱 있어요.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검색하면 다 나와요. 예전에는 부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당나라까지 갔었어요. 원효 스님은. 의상 스님은 당나라까지 갔죠. 그런데 지금은 당나라, 중국, 일본, 스리랑카, 미얀마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배우느냐? 이러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에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도 단순히 그것만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저도 옛날에는요, 전화번호 무수히 많이 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화번호 외우는 것이 몇 개 없습니다. 어떨 때는 제 전화번호도 헷갈리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은 스마트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절에 3일 동안 중학생 하나가 머물다가 갔습니다. 왜 저희 절에 머물다 갔냐? 공부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있어서 온 게 아닙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냐? 이 녀석이 매일마다 스마트폰만 보고 공부는 안 한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핸드폰 뺏고 너 나가! 그러니까 나가기 직전에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스님, 절에 좀 가 있으면 안 돼요? 왜? 너 엄마한테 또 혼났냐? 쫓겨났냐? 쫓겨날 것 같아요. 그럼 너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와라. 그러니까 절에 왔거든요. 3일 동안 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녀석이 어떤 것을 할 줄을 몰라. 첫날 와가지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 왜? 매일매일마다 스마트폰만 보다가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슬펐어요.
왜? 아이들이 노는 방법을 몰라.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시기를 거친 이러한 청년들도 어떻게 놀아야 되는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나의 내면을 발전시킬 건가를 아무것도 몰라요. MZ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출가자도 이 스마트폰 때문에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참 슬펐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출가한다고 하면 말리지 마십시오. 좀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응? 저희 때는 행자 생활을 할 때 20명, 30명씩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출가자가 없어서 몇 년에 한 명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출가 너무나 즐겁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저처럼 나무하고 밭 깔고 하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지요. 출가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참 즐겁습니다. 수행자는 즐거운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결혼하면은 즐거운 것이고 출가하면은 즐겁지 않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꾸로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가끔 요 근래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 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스님, 제발 스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시오. 30대, 40대까지만 하더라도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 그 힘든 길을 못 오러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녀석들이 저한테 지금은 전화해서 스님 제발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시오. 왜? 자기네들 고민을 다 들어주거든요. 전화 오면은 고민을 막 상담합니다. 오늘은 자기 부인하고 뭐 했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했고 온갖 고민들을 저한테 다 털어놓고 갑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고생했어. 제가 그럽니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이 말 한마디를 해주니까 어떤 친구들은 전화로 1분 정도를 가만히 있어요. 뭐 있을까요? 1분 동안. 전화도 안 끊어요. 1분 동안. 내가 여보세요 해도 대답이 없어.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 고생했다라는 말 한마디가 자기의 마음을 울려서 누구도 고생했다라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고생했다라는 말 한마디가 자기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 내가 38년을 여기서 머리를 깎고 살았듯이 수행을 했듯이 여러분들은 머리를 길러가면서 집에서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행자입니다. 저도 수행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자이셨습니다. 수행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처에 항시 머물고 있습니다. 그 수행을 하나하나 나의 것으로 만들면은 나는 수행자입니다. 은사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들도 수행자입니다. 항시 수행자라는 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불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